오늘도 역시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복음과 그 사역의 성격을 잔치에 비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손님들을 초대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런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와서 즐깁시다. 내가 기뻐하니까 함께 즐깁시다. 기뻐합시다. 내 기쁨에 참여하세요. 내게 좋은 일이 있어서 잔치를 벌이니 누구나 잔치에 와서 즐거움을 나눕시다. 이렇게 초청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복음과 사역을 잔치에 대한 초청, 인비테이션, 하나님의 잔치에, 즉 은혜의 잔치에 초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우리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묻지 않겠다. 다만 내가 지금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누구나 와라. 와서 함께 먹고 기뻐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초대를, 이 초청을 믿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과거는 상관없어요. 초청을 믿고 잔치에 갑니다. 준비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면 됩니다. 내가 지금 너무 바쁘고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거길 갑니까? 이런 마음으로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잔치집에 가는 마음, 그 기쁨에 동참해서 함께하는 마음, 함께 기쁨을 나누는 마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지금 지혜가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지혜가 음식을 만들고 사람을 부릅니다. 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다 와서 함께 지혜를 얻으라고 이렇게 지혜가 사람들을 향해 초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초대에, 이 초청에 응하는 마음, 이 초청에 응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중요한 마음입니다. 내 처지에 매이지 않고 내게 익숙한 것, 내 고정관념과 내 과거와 내 부끄러움 또는 나를 얽매이는 모든 것을 벗어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를 향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 초청을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자격을 만들거나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잔치집에 오세요. 잔치에 오십시오 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도 되냐 안 되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내가 가면 주인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라고 했으면 그냥 가면 됩니다. 결혼식을 할 때 보면 그 신랑과 신부와 온 가족들이 기뻐하는데 가끔 보면 남의 결혼식장 가서 꼭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상만 쓰나요? 우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아직도 시집을 못 가고 장가를 못 가는
자식을 생각해서, 자기 자식을 생각해서 그렇게 마음이 안 좋대요. 혹은 자기에게 힘든 일이 생겨서 함께 기뻐해야 할 시간에 혼자 인상 쓰고 울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식장에서 보면은 도우미 분들이 이 신랑이나 신부에게 부모님과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을 한다고 해요. 왜 또 마주쳤다가 또 그냥 울잖아요. 어떤 분은 여자분인데 자기가 이제 새 신부로서 결혼할 때를 회고하면서 인터넷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그 시어머니가 조용히 신부 대기실에 들어와서 자기한테 그러시더래요. 얘야, 오늘은 절대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엄하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눈물을 안 흘리려고 아주 힘들여서 참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서 그 시누이 결혼식 때 그 시어머니가 펑펑 울더랍니다. 그래서 그거 우는 것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었다고, 자기한테는 그렇게 울지 말라고 했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참석했던 어느 결혼식장은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 신부 친구가 울더라고요. 아주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도대체 왜 울까? 저는 참 그게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아무튼 믿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초청받아서 이 즐거운 잔치에 참여했으면 이제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잔치만 생각하고 잔치의 기쁨에 충만해야 합니다. 내 아들이 장가 가는 게 아니더라도, 내 딸이 시집 가는 게 아니더라도 잔치에, 결혼식에 초대받고 참여한 사람은 그 잔치의 주인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하나님께서 초대한 그 잔치에서도 즐거워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랑이 장가를 가는데 그 손님들이 어떻게 슬퍼할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그 친구들과 손님들도 당연히 기뻐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신랑을 사랑하는 또는 신부를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자기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처럼 기뻐해야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와서 지혜를 얻고 어리석음에서 떠나라.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나왔습니다. 이 나오는 마음은 아주 좋은 마음입니다. 또 나왔으면 잔치의 기쁨에 함께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좌불안석이에요. 아주 그 건망증 때문에 냉장고 문을 닫았는지, 에어컨을 끄고 왔는지, 가스불은 껐는지 켰는지 자꾸 이게 눈앞에서 아른아른한대요. 걱정이에요. 그뿐입니까? 예배 중에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던 내 과거의 일도 생각이 나고 앞으로 내일도 걱정이에요.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으셔야 합니다. 잔치는 즐겨야 합니다. 집중해서 찬송하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얻으라, 생명을 얻으라
이 초청에, 하나님의 초대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잔치를 즐길 줄 알아야, 그래야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그 은혜의 잔치에서 기쁨을 누리는 동안 새로운 용기와 능력과 삶의 보람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7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충고할 때는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한테 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충고해야지 못된 사람에게 충고했다가는 싸움이 납니다.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차라리 충고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서울의 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해왔는데요. 그런데 그 소망교회 주변의 도로가 다 일방도로예요. 뭐 그 전에는 물론 이제 좁은 골목길을 이제 쌍방으로 다니기도 했는데, 양방으로 다니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도로를 정비하더니 대부분 다 일방도로로 바뀌었습니다. 그 바뀌었을 무렵에 가끔 싸움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가 거꾸로 들어와 놓고서는 점잖게 당신이 잘못 들어왔다고 점잖게 말하는 사람이랑 싸움을 벌여요.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는 자기가 화를 내요. 그래서요, 그때 저도 깨달았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충고를 해야 되겠구나. 거만한 사람에게, 교만한 사람에게 충고하면 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욕을 당하기가 쉬워요. 못된 사람에게 뭘 좀 가르쳐야겠다면서 말을 하지만 안 됩니다. 사람 가려서 얘기해야 합니다. 나쁜 사람 버릇 고쳐주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말이 안 통해서 내가 더 버릇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잊어버리세요. 자기가 또한 자기가 충고하면 다 고쳐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거만하고 악한 사람에게 충고하지 마라.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마라. 어떤 일로 인해서 지금 화가 난 사람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충고를 해야죠. 여기 술 취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당장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한테 이 사람아 이러면 되나 그러면 안 되네 뭐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얘기한다고 그 술 취한 사람이 알아듣겠어요? 소용없습니다. 싸움만 나죠. 우선 술이 깬 다음에 정중하게 얘기를 해야죠. 지금 술 취한 사람에게 설교를 하고 예수님이 어떻고 당신이 집사님입니까? 당신이 집사요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당하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힙니다. 그러므로 삼가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더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책망을 듣고 책망하는 사람을 고마워하고 나에게 책망하는 사람을 고마워하고 사랑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충고를 듣고
나에게 지금 충고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책망을 듣고 있지만 나에게 책망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책망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책망하면 자기를 무시한다면서. 그렇죠? 날도 더운데 나를 무시한다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운동을 하죠. 테니스도 하고 수영도 하고 골프도 하고 헬스도 하고 하는데요. 그걸 가르치는 어느 코치에게 제가 들은 말이 재미있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운동 방법을 가르쳐 주면 이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하세요.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말입니까? 누구를 위한 충고입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충고를 듣고 남이 나에게 하는 책망의 말이라도 남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듣고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자기를 위해 충고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구제불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코치들끼리 하는 말이 있대요. 본인이 먼저 부탁하지 않으면 충고하지 마라. 싸움 난다. 충고를 들으면 왜 기분이 나쁜 것입니까? 교만하니까 그렇습니다. 교만하니까. 착하고 겸손한 사람은 충고를 들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마음도 좋고 오늘 좋은 일을 배웠다. 한 수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게 되질 않습니다. 안 돼요. 오히려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합니다. 이런 사람은 너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이 나에게 충고를 하거나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내가 들었을 때 즉시 충고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별로 감사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원수처럼 싸우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충고와 감사를 감사하게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그 지혜로운 사람이 더 지혜로워지고 겸손한 사람을 가르치면 더 겸손한 사람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더하리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기에 또 숨은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시겠다는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조금 가진 것도 빼앗길 것이에요.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겸손하고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얻으며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자가 더 지혜로워지고 능력 있는 자가 더 능력을 얻고 의로운 자가 더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훌륭한 인격의 신앙인이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모처럼 지혜로울 뻔했는데 더 어리석어지고 지혜로워질 기회를 버려요. 본인이 스스로 복을 차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있는 자가 더 가지게 됩니다. 주위를 돌아보세요. 확실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주세요. 그 인격과 신앙과 성품이 기본적으로 올바르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십니다. 더 줘요. 지혜도 더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물질까지 주시고 다 주십니다. 점점 더 많이 얻고 살아요. 더 얻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에게 오는 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맙니다. 점점 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위해 가르치는 사람을 미워하고 모처럼 좋은 기회가 왔는데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과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받아들이는 마음. 수용성이 좋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충고를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나를 책망하고 나에게 충고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돌아봅시다.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항상 겸손과 수용성을, 나의 겸손과 나의 수용성을 항상 점검해서 지혜와 인격과 나의 생활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반드시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겸손과 수용성을 허락하셔서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날마다 더 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베푸신 잔치의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기쁨과 지혜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이 기쁨과 지혜로 감사하는 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